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유나야, 목사님 봐. 잘생긴 목사님. 예전엔 그랬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저희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요. 그냥 마음을 생각으로 여세요. 마음을 연다는 것이 참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으로 마음을 연다. 한번 그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열어야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집니다. 그런 나의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적, 예배 들을 적에는.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어떤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나요. 태평양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것은 물이 엄청나 많은데 주전자를 던지는데 주전자에 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물인데도 왜 들어가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요? 열지 않으니까. 뚜껑을 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열어야지만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매 순간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열지 않으면 그 은혜가 비껴가는 거죠. 다 닫고 있으면. 그래서 언제나 의지적으로 때로는 그냥 열려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로는 그냥 환경과 상황 때문에 닫혀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고 모습이고 과정이죠. 그럴 때는 의지적으로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부르짖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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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면서. 그건 누가 해주지가 않는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영적 상태구나.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 여러분들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각각 사람만이 알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좋고요.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윤아도 보고 또 하은이도 보고 또 동룡이도 보고 유아도 보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운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또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에도 호수가 있게 되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물이 많을까? 이스라엘의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곳에서 1년 내내 물이 흘러내리고 갈릴리 호수로 보내지기 때문에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서 제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릴리호수에서는 새 사해로 물을 계속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는데도 호수의 물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끊임없이 헐몬산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호수에는 많은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삶을 보게 되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심히 많은 물고기들을 그곳에서 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릴리호수를 통해서 사해로 물이 흘러가는데도 사해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증발되어 버리고 소금물이 되어서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해는 흘려보내지 않고 고였기 때문이라는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읽는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친 후에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일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교회들, 자신이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또 지도자들, 여기서는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게 되는데 그들을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인용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가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지도를 향해서 주는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 말씀을 잘 들었을 겁니다. 언제 또 바울을 만날지, 그 마지막으로 비장한 그 만남 속에서 주는 마지막 말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교회 지도자로서 바울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친히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도자들은 그러한 또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주는 자리에 서슴없이 이들은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자신 스스로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세상 정신과 주님의 정신이 많이 어긋납니다. 세상 정신에 꽉 쥐라고 합니다. 붙잡고 있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말,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래야지요. 근데 막상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제한하게 됩니다. 주는 것은 좋지만 막상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주는 것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없는 자로서 스스로를 그렇게 자신을 제한시켜 버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내 여건이 좀 더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번에 좀 시간이 지나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적에 그때부터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가운데 주라고?
왜 나누라고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게 줄 것이요 너는 반드시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주어라, 반드시 손을 펴라, 그리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는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 구역에서는 이런 아주 절대적인 어떤 선을 긋는 명령들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명령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명령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흘려보낼 때, 줄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는 탐심이 많이 있어요. 움켜쥐지 말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더욱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은 탐심은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보통 우상 숭배하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보여지는 것에다가 비나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할 우상 숭배의 모습과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탐심은 곧 죄니라,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세요.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탐심의 마음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줄 때 우리의 탐심,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 때 행복하고, 줄 때 그 누군가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그 속에 생겨지게 됩니다. 왜? 주었기 때문에, 왜 나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에게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는 삶을 살게 될 적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각양의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청직에 불과합니다. 청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급하신 그 분의 뜻에 따라서 지혜로운 것을, 좋은 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거 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공급을 우리는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각각의 종들은 각각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한 종들이 있었고 잘 관리하지 못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잘 관리한 종들에게 달란트를 가지고 더 큰 이윤을 남긴 종에게 이렇게 칭찬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잘 관리한 그 청지기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공급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 빌립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칭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초기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흘려보내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줄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채우실 것이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풍성한 대로.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흘려보내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저녁마다 그냥 수도꼭지만 열면은 그냥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왜 쓸 수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파이프라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바깥에 좋은 그 세면대를 달고 좋은 수도꼭지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근데 파이프라인을 연결시켜 놓지 못하게 되면 물을 결코 쓸 수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로 흘려보내는 삶, 바로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은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주라고 말씀하세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로 말미암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파이프라인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라. 오늘 어떻게 후이되어서 눌러서 줄 것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주라고 하십니다. 먼저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채우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십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이야기를 몇 주 전에 말씀을 함께 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저들이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때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가라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한 병의 전부가 이 가정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에게 가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뿐이었어요. 그리고 사르밧 여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말대로 하라.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이렇게 말해요. 말이 안 되는 제안입니다. 사르밧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사르밧 여인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에서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의 기능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그 가뭄 때를 지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자이시며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었었던, 그리고 자기도 위급하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 흘려보내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 가정 속에 흘려보내줬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주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주저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할을 해서 영생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계명들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생 얻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 말아라, 거짓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 부자친은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부자 청년은 주저하다가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쎄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위기상은 그냥 떠났던 것 같아요. 다 지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에 더 원하셨던 것은 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신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태양은 따사로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다 우리가 가는 거를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의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의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그러면서 시는 끝나게 되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떤 한 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자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우리가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주님께 원하시는 것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물으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 내가 뭘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것을 많이 자랑합니다. 나 이만큼 벌어서,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주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너는 얼마나 내 것을 가지고 주었느냐, 나눴느냐. 주님 우리 가운데 과연 그런 물으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추수의 계절 속에 하나하나 또 우리가 올 한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더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것과 함께 올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주변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들을 함께 우리가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는 삶을, 나누는 삶을, 흘려보내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언제부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부터 살겠습니다. 그런 또 결심과 그런 기도와 그런 또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더 많아져 커져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또한 거두어 주시옵시고 가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거룩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을 던져드릴 수 있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흘려보내는 삶을 저희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고 나누는 그 삶이 통로가 하나님 작아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맛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또 어린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누는 삶을 하나하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